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인간의 불의함에 대하여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편인가, 이에 대한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불의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핑계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바울은 인간의 죄악상을 고발함으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1절은 하나님을 알되라는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을 자청하는 사상가나 과학자들은 종교란 단지 인간의 무지의 산물과 같은 허구이며 신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 투영된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성과 과학의 발전이 계속되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엄격히 말해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결국 이성의 해방, 과학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불의함이 21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범죄로 규결되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생각의 허망함과 마음의 미련함과 어두워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2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허망하여졌다라는 말은 무가치하게 돼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허망하고 미련한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22절과 23절에서 이처럼 어리석게 된 인생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없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단식합니다. 단순히 우상을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유한한 존재에게 투영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으려 했다는 거지요. 이처럼 우상이란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자기 영광을 과시하려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낳은 결과물들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지요. 사람들이 우상을 세웁니다.
신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존재와 권세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들은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도록 강요했고요. 고대의 많은 제국들은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려 했던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는데 이 우상을 통하여 썩어져 없어질 것의 형상을 본따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떠합니까? 그것을 재력과 권력과 학벌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경계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이니 성공신화니 이런 말들이 저는 몹시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회자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세상을 냉혹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고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요. 오늘 교회도 신앙인들도 그들의 모습을 따르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선 정의를 내리고 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허망한 우상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란, 좀 크게 하시죠. 죄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허망한 우상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이다. 조금 깁니다만 이것이 죄에 대한 총괄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인간의 타락상을 고발합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타락한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버려 두심을 통해 인간에게 집행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둔다. 이 말은 뭐예요? 유기한다는 거예요.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권세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버리는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똑같이 내버려 두심에 두는 심판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개입도 도움도 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비참한 지경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고요. 그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은 1차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바울은 그 비참한 현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로 나타났다고 고발합니다.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물질이 그것에 욕망을 투여하여 섬김과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필연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인간성 파괴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조물을 물질로 치환하여 자기 욕망을 투영하여 경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부정돼 버리고 맙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신으로 섬긴 고대인들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 인신제사를 그런 만행들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어떠합니까? 한낱 도구에 불과한 돈을 신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하여 현대인들은 인간을 착취와 욕망 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업의 이윤 추구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고요. 돈을 신처럼 섬기는 만몬의 세상 속에서 최소한의 안정장치도 없이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이에요. 2010년 9월 7일 충남 당진의 한 철강업체에서 일하던 20대 김모 씨가 전기로 위에서 작업하다가 발을 헛들여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600도가 넘는 쇳물에 빠져버렸으니 시신은 고사하고 뼈 한 조각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뉴스를 본 한 누리꾼이 그 쇳물 쓰지 마라 라는 조시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광염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도 만들지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도 만들지 말 것이며 바늘 하나도 만들지 말아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두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시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서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최근에요, 몇 주 전에 가수 하림 씨, 하림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시에 고운 음유를 붙여 노래로 불렀습니다. 하림 씨는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마음을 같이 하는 가수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 쇳물 쓰지 마라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은 가수들의 노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년 전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해도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이 얼마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020명이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 중 대다수가 제대로 된 산재 처리도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특수 고용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서 뜻있는 가수들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노래를 통해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세상을 방치해야 합니까? 돈이 주인되고요. 돈이 우선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만연하고 있는데도 그러려니 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정치권에서만 난리가 나고 신문에 뉴스가 올라오면 그때뿐입니다. 법을 조금 바꾼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변해요.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한데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익이 걸려 있고요. 이권이 개입되니까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목소리라도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될 수 없다. 물질이 신이 될 수 없다.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대신할 수 있단 말이냐? 세상 가운데 외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입니다. 26절, 27절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참상이 벌어졌답니다. 이는 단순한 동성애를 넘어 세상에 만연한 성적인 타락과 음란한 문화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 동성애는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퇴폐적인 귀족들의 향락 문화였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올림픽 제전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지구촌의 축제잖아요. 그리스 시대부터 유래가 된 올림픽, 로마 시대 때도 그것이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림픽은요, 여자는 못 들어가요. 남자들만 관람할 수 있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요, 젊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소위 말하는 미소년들만 경기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때 관중석에 있는 돈 많은 귀족들이 그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애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이고요. 자기 권세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로마 시대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그러하니 여자들도 귀부인들도 순리를 영리로 바꿔 썼다라고 바울은 고발합니다. 지금 이 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동성애만 문제입니까? 저는 교회가 여기에만 그냥 부르짖고 막 그러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어찌 동성애만 문제입니까? 온갖 매체와 시장을 통해 성이 상품화되고요, 물건처럼 거래되고 있는 이 땅에서 어찌 조용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의 문화현상이 돼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러려니 하고 있고요. 인터넷까지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참담한 공간에
무슨 인간성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세상이 지옥이 아니고 어디냔 말입니까? 셋째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28절 이하에는 바울은 그 원인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들,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우매, 약속 파기,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로 넘쳐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열거한 21가지 악독 목록은 인간의 죄악상을 총망라한 것일 겁니다. 어찌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합당하지 못한 악행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인간들의 범죄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담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부끄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바울은 32절의 말씀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경고하면서 이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잘한다 부추기고 있는 세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미련한 인간은 여전히 스스로를 죄악으로 내모는 죽음으로 내모는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잘한다 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 현상이 되고 있어요. 이처럼 죄는 악순환되고 유전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범죄를 보고도 모른 척한 아담은 하와가 먼저 먹고 내민 선악과를 냉큼 받아 먹었습니다. 고민도 안 했어요.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폐륜적인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인은 자신만의 성을 쌓으며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후예들은 부를 축적하고요, 향락을 즐기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대량 학살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가인을 위해서는 죄가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죄가 77배이니라. 이렇게 짓거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조롱했습니다. 이 죄의 유전을 끊어내지 못하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심판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향한 바울의 냉혹한 평가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류와 함께 시작된 범죄의 역사는 수만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강도가 더 악랄해지는 것만 같아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바울은요, 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간의 비참한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불편해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인간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되돌아보고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나는 안 되겠구나,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로마서에서 그토록 강조가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상실한 가치를 회복하고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진보하고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그것이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명의 이기는, 문명의 발전의 혜택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과 냉혹한 투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해요. 몇 주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진단을 받았잖아요. 확진이 돼서 급하게 군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직 연구 단계, 실험 단계에 있는 정말 모든 그런 약들을 다 투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약이 잘 받았는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나왔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서 큰 공부했다고. 그러나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다 나을 수 있다고. 미국의 평범한 시민이 트럼프처럼 치료받으려면 얼마가 든다고 그래요? 1억이 넘게 든대요. 아무리 과학으로 또 여러 가지 기술로 치료제를 만들었다 해도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으니 백신 나오면은 맞고 치료제 가지고 고치고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팬데믹, 전 지구적인 사태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만 다 낫고 치료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혜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서로 자기들만 해결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느라고 난리들이 나 있잖아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한다 해도 거기에 인간의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이고 허상이고 우상일 뿐입니다. 고작해야 인간의 문화적 상징에 불과한 불상이나 단군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몇몇 과격한 기독교인들이 단군상에 목을 자르고 법당에 가서 불상에다가 페인트를 뿌리고 뭐 하는 짓입니까? 우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높이고 헛된 욕망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광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신앙을 성공의 도구와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내버려 두시는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 안에서 인간의 상실한 존재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흔적들을 지우며 살아야 합니다. 안 돼. 맨날 똑같지 인간이 거기서 거기지. 나라고 별 수 있나. 실패하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참회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결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3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존재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단 말이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오히려 죄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나의 죄의 본성을 오늘도 죽이고 또 죽이고 그 앞에 다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려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믿음은요, 진행형이고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 올라오라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내 안에 도사리고 남아져 있는 옛사람의 흔적, 죄의 쓴뿌리들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올 때 꺾어내고 잘라내고 뽑아내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고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좀 변할 줄 알았어요. 목회하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 한 20년, 30년 되면 좀 변할까요? 믿음 생활 그럭저럭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존경받던 그런 목사님들이 노년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 흔치 않게 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 믿음 이 정도 연륜이면 됐다.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어른이시고 스승이신 고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고 많이 연로해지시고 기력이 쇠해졌을 때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하며 사셨어요. 그때 한국교회에 아주 내노라는 유명한 목사들이 우리 한경직 목사님 찾아뵙시다 하고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목사님
안부 묻고 형편 살피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때 한경진 목사님께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쭉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나지막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똑바로 믿으시오. 목사님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시오. 아니,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 많은 목사님들한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여하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죄인이었고요. 복음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여하고 고백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점잖게 모양 차리고 그런 척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비춰보면 부끄러워야 돼요. 참담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매달리고 몸부림쳐서라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손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택하시어 복음을 알게 하시며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스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결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오늘도 부끄럽고 죄악된 나의 모습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을 밝히 증거하는 작은 등불로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